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네. 우리 온라인 선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속한 시일 안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르기를 바라고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들 계셔요. 감사를 드리고요. 그 온라인 예배조차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 방송을 하루 종일 듣는 분도 계시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어떤 분은 몇 달 전 주보를 꺼내가지고 그 주보에 있는 설교문을 12번을 읽으셨대나 그런 분도 계셨어요. 안타깝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란다고 그래서 못 오는 분도 계시고, 자식들이 교회 가면 용돈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교회 못 오는 어른들도 계시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면 안 된다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분도 사실 계시거든요. 몸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속히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르기를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다행히 26일부터 백신 주사가 접종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주사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고, 또 우리 모두가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시면 그 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불리 먹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는 나눠주셨는데, 떡이 자기들 앞으로 왔어요. 고기도 앞으로 왔어요. 마음껏 먹으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껏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야,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추대하자. 저분이 우리의 임금만 되신다면 우리는 이제는 먹을 걱정 없이 평생을 배 두드리며 살 수 있을 거야. 저분을 임금으로 모시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모아졌습니다. 이걸 아시는 주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산으로 피난을 가셔요.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떨어지시는 거죠. 내가 왜 왕이냐? 내가 왜 당신들 먹을 거 공급해 주는 사람이냐? 아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걸어서 건너시고 배를 타고 건너신 다음에,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또 몰려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또 밤새 걸어서 온 사람들, 어떻게 온 사람들이 다 몰렸습니다. 예수님도 이제는 마음을 강하게 잡수셨겠죠? 떡이 아니라, 육신을 위한 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떡, 육신을 배불리 먹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영생에 이르는 떡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셔요. 영생, 생명,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픈데 왜 빵은 안 주고? 왜 지금 밥때가 됐는데 먹는 얘기는 안 하시고? 계속해서 왜 생명의 떡, 영생이 되는 떡 얘기만 하시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술렁거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사람들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66절 말씀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화면에 안 띄워드립니다. 한 글자도 안 띄워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지금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생명의 떡, 영생에 이르는 떡,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참된 양식입니다. 참된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기분이 언짢은 거죠. 당장 내 배가 고픈데, 당장 내
손이 가벼운데 라고 하면서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나한테 와서 빵만 달라는구나, 떡만 달라는구나, 밥만 달라는구나.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좀 도와주시면 되지. 아니요. 병진 집사님, 저 핸드폰 갖고 계셔요. 또 와요. 권사님, 정 권사님 핸드폰 좀 맡기세요. 당분간. 예배 시간만큼은. 또 온다니까. 핸드폰 좀 주세요. 핸드폰 좀 잠깐만 빌려달라고요. 잠깐만 갖고 있다 예배 끝나면 드릴게요. 그냥 주세요 좀. 그냥 제 마음 좀 편하게.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니 예수님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제가 그 얘기하자고 지금 끌고 왔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양식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밥 달라는 거예요. 밥 안 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66절이. 그래서 성경 읽다가 60절을 읽게 되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정말 뒤집어져. 이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12제자, 이번에는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갈래? 하고 물으셔요. 너희도 갈래? 라고 물으십니다.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교회가 요즘 많이 경험합니다.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의 문제를 놓고서 많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교인들 가운데 많게는 50%, 적게는 30%가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거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고작 20% 예배를 하고 있는데 다만 1, 2, 3% 나누니까 저희 교회는 지금 한 50% 정도가 현장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막 확인해 보면은 한 100명 정도 또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셨다는 보고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온라인 예배를 하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으면 오셔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답은 아니에요. 아마도 젊은 분들은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교회 오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오당 갈아입어도 되고 시간 안 맞춰도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예배가 멀어지고 예수님이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신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50%까지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면 지난 1년 동안 예배당에 한 번도 발걸음을 내딛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예배가 아니라 그냥 교회 지나가다 들리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는 제가 이렇게 교회 로비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1년 내내 교회 못 오신 분인데 교회를 실컷 쳐다보더니 그냥 가셔요. 제 마음속에는 들어와서 기도라도 좀 하고 가고 인사라도 하고 가면 좋은데 부르죠. 그럼 그때 돼서 비로소 목사님하고 들어와가 잠깐 한 5분 머물다가 가는 분들이 계셔요. 빵을 먹은 사람들이 빵 달라고 하다가 빵 안 주니까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갈래? 하고 저들에게 물어요. 우리 현장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가면은 구제비를 좀 준대더라 해가지고 교회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저도 뭐 들은 얘기도 있고 본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이 그분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했대요. 명절 되면 쌀을 10kg나 준다고. 한 달만 잘 나오면 10kg 쌀을 준다고. 그래서 이분이 잘 나왔대요. 그런데 명절 되니까 10kg가 정말 나왔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10kg를 집에 끙끙거리고 집에 가서 이제 풀어놓고 드시다가 한 2, 3일 지나가지고 미장원에 갔는데 미장원에서 옆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20kg를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10kg밖에 못 받았는데 그 친구는 20kg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자 해가지고 그 교회를 쫓아갔어요. 20kg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남편은 이 교회 가고 부인은 이 교회 간대요.
그럼 남편 따로 받고 부인 따로 받으니까 40kg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장이지만 사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사건이 바로 그거 똑같은 사건입니다. 빵 주세요. 배고파요. 아니, 하늘 양식을 먹어. 아니, 육의 양식 주세요. 아니, 하늘 양식이 더 중요하다니까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씨 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에 씨를 뿌렸어요. 이게 고랑이 아니라 그냥 들판에 던져놓는 씨를 뿌린 거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떨어진 씨들은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있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아무 결실을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돌밭에 떨어지니까 뿌리가 좀 내리는 것 같은데 깊이 내리지를 못하니까 해가 돋아 올라오니 다 타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은 거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 씨가 있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덤불을 뚫고 어떻게 땅에 심겨졌나 보죠.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나오려고 하니 가시덤불이 막잖아요. 열매를 못 맺게 하고 크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이야기를 추가로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세상 염려가 밀려오고 물질에 대한 유혹이 밀려오고 세상 걱정이 밀려오다 보니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해요. 처음에는 뭐 하는 것 같았는데 깊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신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나는 어떤 땅인가? 길가에 떨어진 씨 이야기에서 그래도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길가에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이미 뿌리를 내렸고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아예 말씀조차 안 받는 사람, 길가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나오시죠,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이나 믿어요 하고서 돌아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처음에는 받았는데 오래가지 못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역시 오래가지 못해요. 세상의 염려가 밀려오고 세상 풍파가 밀려오고 바람이 한번 쑥 불면은 쉽게 뽑혀져 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요? 평안할 때만 신자인지,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림이 없는 뿌리 깊은 성도인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하늘에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승천이라고 말하죠. 하늘에 올라가셔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한 번에 500명한테 보이신 적도 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1장 4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날이 곧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은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열흘이 걸렸어요. 자, 성경은요, 히브리 문학은 성경이 대표적이겠습니다만은 나이나 연도나 숫자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나이 모르죠?
관심 없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잘했냐가 중요한, 무슨 일을 했냐가 중요하지, 뭐 몇 살이냐, 그 애가 뭐 기원 몇 년이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씩 성경이 숫자나 나이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 놓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막 들려오고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사람들이 몇 명인가요? 120명이에요. 사도행전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120명은 기록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성령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라는 기록입니다. 120명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120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를 때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스스로 던져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과연 기다릴 수 있었을까? 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아픔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뜨내기들, 그렇게 뿌리 없는 사람들의 관심 갖지 않고 당신 곁에 머물고 있는 12제자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힘들다고? 어렵다고? 바쁘다고? 너희도 세상으로 돌아갈래? 이유가 다 있겠죠. 재미도 좀 있어야 되겠고, 사는 게. 또 밥도 좀 많이 먹어야 되겠고, 뭐 즐기기도 쉽고, 뭐 놀러 가기도 쉽고, 뭐 이러면서 여기저기 다니고도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120명만 남았어요.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시편 37편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지 말란 얘기죠. 왜 안 주시냐고 따지지 말자는 얘기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그리고 참고 기다려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지. 괜히 큰 소리 내지 마야지. 교회 와서 괜히 큰 소리 내지 마야지. 참아야지. 잠잠해야지. 기다려야지.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지 못했고 참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엮어놨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베세다 광야에서 떡을 먹고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빵 안 준다고 돌아간 사람들 이야기. 씨 뿌리는 이야기 마찬가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쪼이면 금방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씨들, 풀들 이야기. 마지막에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 보러 세상에 빠져서 떠나버린 사람들, 사라져버린 사람들 이야기. 이제 우리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120명에 포함돼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 것이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라고 안 바쁜가요? 바빠요. 우리도 굉장히 바쁘신 분들 아닙니까? 할 일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뭐 해서 뭐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우리라고 해서 몸이 아프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할 일 많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이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이죠.
100배, 60배, 아무리 못해도 3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는 씨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받았으면, 들었으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고 양분을 얻어서 곡식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 이야기처럼 우리 좋은 땅으로 세상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예배 마치고 저는 이 질문 던질 것 같아요. 당신 갈래요? 권사님 갈래요? 가실래요? 가야죠. 뭐 하러 가요? 뭐 하러 가요?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권사님 가실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똑같은 질문이죠. 자, 그러면 가되 먹기 위해서 가고 놀기 위해서 가고 즐기기 위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베드로가요, 이 부분에서는 대답을 정말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시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더니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이거 대답 정말 잘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여, 제가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테니까 숙식은 해결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했다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먹을 것은 끝까지 잠잘고 숙식, 의료까지 포함해서 의식주를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 세상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오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천국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삶이 주님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기웃거리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요, 69절에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대답 정말 잘했어요. 이 베드로의 대답을 풀면 이런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아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는 숨겨져 있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다 좀 아플 때도 있고요, 사업이 좀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밥을 안 주시더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저는 이렇게 예배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 얼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해해요. 꼭 그대로잖아요. 오늘 점심 안 주는데도 예배 오신 거잖아요. 진짜 그런 분이 계시다니까요. 교회 좀 오시랬더니 점심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런 분이 계셔요. 저희 교회도. 저 어느 교회들 가면 그래서 점심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몰래 점심을 먹다 그러다가 툭툭 걸려가지고 지금 사고 나는 교회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시죠. 밥은 못 먹어도 예배는 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구원이 주님에게 있으니 제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겁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명, 두 명 세상을 향해서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전을 지킵니다. 주님의 사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감히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주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